목사님에 나오셔서 팀전도 사례 발표를 생생한 사역 이야기를 듣고 전도의 지혜와 열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새벽에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차 안에 있어가지고 가지러 왔는데 벌써 일어나 차 안에서 새벽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연락받기는 지휘관리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팀사례가 왔대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지휘관리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중국주의가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받은 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까지 나와서 일꾼으로 세워질까.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전도를 수십 년 한 사람입니다. 그만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강의를 하려고 쭉 구상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막상 얼마나 바쁜지 이 한 열흘 벌써 한 최소 일주일 전에 강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다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마치고부터 강의안을 썼어요. 근데 이제 미리 써서 한 오늘 제가 강의안을 7페이지에 오셔서 제출한 게 있었어요. 책에 이제 놓고 그랬는데 그 읽어 보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전을 바꾸자. 강의안을 내지 말자.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 때 미리 공개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듣도록 하자. 여러분 텔레비 공부하고 축구장에 가서 직접 그냥 공부하고 감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또 길게 하면은 또 싫어하는 분이 많으니까 4페이지 정도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34개월 하면서 제대 말년에 포스 설 때마다 내가 사회 나오면 뭘 할까? 고민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에 좀 보직이 많았어요. 4가지 보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종 400까지 했어요. 신학교 문턱이도 안 가봤는데 그 시절에는 1979년 시절에는 그 신학 불문하고 종교란에 기독교 쓰면은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은 군종사병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이제 신남면 이제 신남면 남면 오론리 지나서 여기가 면설이인데 그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대에서 30분을 걸어가요.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이 끌고 자 여기 서로의 길어지면 또 곤란하니까 시간 오버되니까 제가 오늘 부르고자 했던 장소는 505장인데 앞서 참여했으니까 설명하고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아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모르는 분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본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들어가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마음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때를 받지 않으며 모든 믿는 사람의 손을 나오리라 하시더라. 아멘. 거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아는데 끝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다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사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바꾸어 말하면은 전도 현장에 나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세 사람이 영접시키면은 막 기쁨이 솟아올라요. 단순히 전도리만 나눠준 걸로 끝내지 말고 전도리를 나눠주다 보면은 관심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와서 전도 보고할 때도 웃으면서 보고 내가 오늘도 할 일을 했다.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전도를 안 하거나 게을리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동이 안 되거나 예배당 문을 닫게 되고 없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뭐 전국적으로 뭐 3천 교회인 만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도 성가교회고 몇십 년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기도도 준비하고 미리 예방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 일찍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키면 90일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먼저 관자인 전염병에 대해서 무장시키고 은혜받게 만들고 그렇게 동사무 직원들이 주일마다 그것도 10시, 11시 반, 11시 직전에 와가지고 두 명이서 와가지고 짝지 와가지고 몇 명 모입니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하도 내가 귀찮아서 방해가 되니까 교인 오는데 방해되지 않아요. 예배드리면 방해되지. 그랬어요. 너를 크게 뜨면서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동사무 가끔 가니까. 그러면은 하나 묻겠다. 상계 5동 주민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명 정도.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들어나가는 거려면 60년, 70년도 되는데 문 닫고 하는 의무를 못 받잖아요. 하루 종일 내일 9시부터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무를 보는데 여러분 밥 안 먹는 말이야. 왜 교회만 이거 귀찮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한참 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시키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현관문 앞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이렇게 소독합니다. 사진 딱 찍어가지고 주장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다 잠가봤어요. 출입문이 세 군데인데 저희들한테 미리 강구하고 시간분들은 전화해라. 문 닫을 테니까 문을 다 걸어 잠고 미리
한 10시 50분쯤 눈을 거르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밥에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안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죽을 거랬어요. 죽을 거래가지고 다이소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다가 1인용 용기를 사다가 집에 그냥 가시는 분들은 싸서 쓰고 잡수겠다는 거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근데 코로나가 걸린 분도 있고 안 걸린 분도 있어요. 마스크 끼고 거리 야보는데. 근데 백신도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우리 한 사람은 2번인가 3번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남매인데 딸들 아들들인데 큰 딸은 목사 사모고 작은 딸은 호주에 간 지가 한 9년 됐는데 아들들하고 지금 사는데 아들들하고 저는 다 걸렸어요. 백신도 안 맞았죠. 나이도 많죠. 제가 76세예요. 그렇게 안 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50년 돼요. 근데 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백신을 맞았잖아요. 뭘로? 하나님 말씀. 저는 말씀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차 운행을 누구 맡길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운전 잘하는데 결로 터져가지고 11시 다 돼서 나오니까 이거 뭐 힘들고 막내 아들 아니면 운전을 안 배웠고 우리 한 사람은 자전거 또 못한 사람이고 내가 5 식구 다 자전거를 일찍이 가르쳤는데 우리 한 사람만 못 배우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마스크 끼고 다 차분하게 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전염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럼 저는 그럼 어떻게 회복됐느냐? 제가 건강에 대한 일관이 있습니다. 웬만한 개인병 의사보다 제가 종합병 의사 정도로 지금 후칭을 받고 있어요. 원치 않냐. 목사님 병원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고 안 갈 일이 있어요. 무조건 병원만 가지 마세요. 더 그런 돈 버리고 아프고 시간 내야 되고 짜증나고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 15장 26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오고 있지만 치료하는 여호와를 먼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코로나는 감기는 병원에 갈 일이에요. 물론 조금 뜬금없어 조금 슬쩍 뜬금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단골 200육관을 갔죠. 갔더니 이제 약을 이틀치 처방하고 또 먹고 갔더니 3일치 처방하고 6일 만에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왜 백신을 안 맞았느냐? 백신을 맞으면 후유증이 있어 몇 년 간다.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몸에 해롭다, 안 해롭다. 안 해롭다는 말은 적게 들려오고 해롭다는 말이 많이 들려와. 그래서 맞기로 결정하고 10편 91편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데 제가 4번 의식 잃고 쓰러졌던 사람이고 한 번은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6년 살아오면서 30가지 이상의 병에 걸렸던 사람. 진짜예요. 제가 성이 형씨잖아요. 희성이에요. 아무도 못 봤어요. 우리 제가 38대인데 전국에 5,200명 정도 산대예요. 근데 제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 형식 별거 없더라고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들어놨어요. 30가지 병에 걸린 거를 내가 몇 년 전에 시간을 봤다니까요.
자, 그렇지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오신 사랑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코로나가 강하십니까? 그래서 백신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진짜 독한 병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교인이 94세가 됐어요. 원장님인데 그분은 백신을 2번이나 맞았는데 그분을 예배 주일마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모시다 드리고 그랬는데도 그분은 안 걸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백신 맞고 오는데 걸렸고 아무튼 그 이야기 그만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 다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어요. 다 믿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방 목회를 하셔요. 예방 목회. 병원에서만 예방 주사 맞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목회자라면은 예방 목회를 해요. 전도자도 예방 전도를 해야 돼요. 예방 목회가 뭐냐? 봄철이 돌아오기 전에 2월달쯤 돼서 먼저 야외에 주일날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예방을 시켜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주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놀러가고 싶으면 금요일날 가시라고. 설날 저녁 때 돌아오시라고요. 너는 공휴일이 있으니까 그때 해 나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방 목회를 하죠. 전도하면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칭찬받고 별리고 받았고 성경 구절을 잡고 하죠. 예방 목회를 하시죠. 전도 설교를 해요. 잊어버릴 만한 전도 설교. 한 달에 한두 배라도 꼭 전도라는 설교를 메시지를 밑바닥에 깔고 메시지를 전해요. 아멘. 무조건 뭐 예수님 복받는 하나님 성경 복받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아니 사실 영원의 상이 천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걸 그렇게 믿어와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전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그 많은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큰형님이 인천에 집을 샀는데 금아파트 그 집 사기 전에 조안삼동 남구 조안삼동 신리초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흥도다 이전에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에 집을 샀는데 그 옆에가 바로 판잣집 철거민촌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데 신광교회. 그때 목사님이 서태원 목사님. 서태원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서태원 목사가 또 있어요. 군목 출신. 그분이 왔다 설교하고 노인 목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골목골목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새로 오셨는데 전사 때 강도 오셨는데 떨어지고 장재일 전사님이 오셨는데 담임으로 이분이 저를 이제 신앙을 입학하니까 칭찬해 주면서 추천을 써주고 그러면서 3월달에 입학했더니 5월달에 교육전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사 말 그대로 전도해야지, 그죠? 그래서 교사들을 데리고 아니면 저 혼자라도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도를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만 한 20평 창고 같아요. 쓰레기 지붕, 화장실도 없는 교회. 창고. 그래서 전도운동을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저도 뒤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꽉 차.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시 합격하고
안수받고 예배당 진다고 선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종점 버스 종점 쪽으로 감리교회가 크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땅을 사서 이제 성전 진다고 그 무렵에 제가 신학생이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제가요 입학 때만 제 날짜에 내고 그다음에 졸업반 때에 제 날짜에 등록금을 냈어요. 한 10번인가 10몇 번을 등록금을 냈는데 항상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재산을 그냥 이미 혼자 독식하고 동생들한테는 안 나눠서 한 푼도 안 줬어요.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줬어요. 제대하고 났는데 옷 한 벌도 안 해주더라고요. 부모님 재산 혼자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입던 옷을 내가 안 입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1년 만에 신앙을 준비하려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오는데 그렇게 지독해요.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그러니 등록금 낼 돈이 어디가 있어. 그래 이제 알바를 했죠. 등록금 준비하려고. 그것도 잘 안 되더만 해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밖에 없잖아. 그때 전도사 교통비가 만 원 정도 받았어요. 10,000원, 20,000원 받았는데 그것마저 못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목사님 사례를 추국으로 줬죠. 주마다 얼마나 그렇게 끝이 밀리더라고요. 아이고 이것마저 안 받는다. 교통비도 없는데 학교를 어떻게 책을 어떻게 사?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성교회 갔는데 캔슬이 됐어. 소비형이 청빙 안 한다는 거야. 안 모신다는 거야. 딱 깨달아진 게 하나님이 더 여기서 충성하는 것보다 1년도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했었더니 그 다음에 학교 클래스 메이트 가운데 여자 전사가 있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운전사님 우리 교회 한번 전사로 오시래요. 내가 기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2대 입구 신현교회 2대 정은 오른편에 언덕 위에 세워진 신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석홍 목사님 수도성문 주문학교 이사장이고 교장이고 초등부 선번호 소리를 하고 아니 갔더니 교사들이 한 25명, 30명 쫙 앉아있고 학생들이 밥을 먹어라. 선번호 설교를 두 번째인데 그랬는데 5월달에 했는데 한 달이 가까워도록 연락이 없어요. 된다 안 된다 모신다 안 모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강의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그래가 이걸 첫 주일날 부임을 했어요. 사례금이 5만 원. 만 원, 2만 원 받다가 5만 원. 할렐루야지. 그때요, 또 우리 어머니를 이 큰형 형수가 자꾸 주변에 형도 막 자꾸 구박을 하니까 나 나가란다. 집사람. 그래가지고요. 우리 큰형이 얼마나 구박하는 거 아니? 밥만 드시면은 방으로 들어가요. 봅시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애들 데리고 나가라. 그때는 전론동이나 우리 셋째 누나 시집가 사는 동네 가서 그 이야기 달랑 같이 해야 생략하고 그렇게 제가 가난했어요. 옷 한 벌도 제대로 맞춘 것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구했으니까 그랬더니만 한 학기도 중단하지 않고 신학대학원까지 다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등록금이 어떻게 나오고 먹고 사는 건 이제 형님이 보내주니까 먹고 살지만 덤으로 차는 어떻게 사보며 교통은 어떻게 쓰며 옷은 또 어떻게 사며 구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큰 게가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사님 등록금 못 내리셨다면서요. 그렇다고 여든 데에서도 해주고요. 또 등록금 못 냈다고 5명의 전사가 있었거든요. 교육전사가. 그 회계집사 보던 분이 나보다 1년 후배로 대학원을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눠주게 됐어요. 당회장이 미국 가버리시고 후임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가 200명 정도를 분가시켜주면서 당의 교회에서 담임목사 사퇴를 주고 현찰 1억을 줘서 보냈어요. 내려가는 세월. 그랬는데 나간 교회에 전사가 따로 나온 거야. 집사의 전사라고. 놀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권사님, 등록금 많이 못 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도 못 내고 이번 학기도 한 푼도 못 냈다. 잠깐 만납시다. 주일날 제가 주일날 시간 안 합니다. 오해만 안 됩니다. 저 시계 맞아요?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네. 7시요? 벌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이 됐어요. 나항에서 등록금 줬죠, 공개를 줬죠.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전도하니까 복 주시니까 애인 복 주시니까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돼요. 꼭 해야 할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전도는 뒷자리고 뭐 강의 가고 세미나 가고 뭐 어디 기도부리 가고 노예 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목사예요. 근데 무슨 노예를 매달마다 합니까? 이해가 가요. 우리 항상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무슨 노예를 매달. 그리고 뭐 먹었다고 선물 받. 그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전도하면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선택 과목만 자꾸 쫓아다니까 되다가 붕대다가 또 중단하고 필수 과목 전도에 매달려 있어요. 아멘. 그러면 전도만 한다고 다 되느냐? 지혜 관리를 잘해. 우리 팀전도 잘해. 지혜 관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해. 서로 기도해주고 시간도 잘 지켜나오고 기도회도 한 20-30분을 끝나 간식 빨리 먹고 기도회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전도 지역이 어딘지 미리 염두해주고 지난번에 전도했던 그 수첩을 들고서 재방문도 하고 2시간 전도하자. 재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1시간은 개처가 그래 2시간 정도 남았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해주고 가면 보고 받잖아요. 보고는 꼭 받아야 돼요. 왜 꼭 받아야 되느냐?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전도 보고거리가 없는 분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한 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도록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동비락에서 보고를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는 다 가고 나면은 꼭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 전도하는 현황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가능성 있는 분, 연결시킨 분 딱 입력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재방문도 하고 아멘. 거기까지 나가서 뭐 선물도 갖다 주면서 인사하고 또 예수 영접시키고 권해하시는 거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양육도 시키고 교회 안 오면 찾아가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본 경험이에요. 그분들이 믿음에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동학. 그래서 어제 사모님, 유명자 사모님이 제가 추천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도록 몸이 지치도록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믿고 보시고 크게 공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130개 이상 교회인데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항상 소년 궁금한 것은 저 사모님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전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한 그 좋은 전도 체험을 이어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근데 제 생각과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몰랐던 전도법을 또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배우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실천하셔야지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지혜 관리를 하시고 제 지혜를 관리하다 전도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 바빠서 안 됩니다. 빼주세요. 강원을 빼버려요. 한두 번 고민해서 안 하겠다면 빼버려야 돼요. 그분 때문에 다른 영향이 끼치거든요. 그 새로운 분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물색을 해요. 이거 지혜장이 할 일인데 회원들이 도와줘도 좋아요. 그래서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 영구원에 불타는 사람, 이런 팀이 이루어져야만이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장기간 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팀 전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어디 놀러가고 야외가고 어디가 그보다도 팀 전도에 생명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지 팀이 잘 운영이 되고 전도가 되어져야지 지혜원들 교회가 또 살아나고 아 전도가 중요하구나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예가 있는 날도 전도했어요. 오전에 참석하고 오셔서 맛있게 점심 대접받고 오후에 2시 모여서 우리 전도하자. 노예 때 우리가 전도 방해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노예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데 노예 날도 오후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위원들 교회가 서로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적합해요. 가까워도 괜찮은데 너무 가까우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큰 길로 지역을 나눠야 되겠죠. 우리 교회 이쪽에 하니까 교회는 저쪽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오는 부부의 짝을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용태 있어도 봐주는 거예요. 내 남자는 내 아내니까. 그러잖아요. 탈의하는 그러니까 짝을 바꿔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세계가 똘똘 뭉쳤어요. 어떻게 뭉쳤냐? 노예 수첩을 갖다 놓고 약한 교회, 당이 없는 교회, 전도사 없는 교회를 제가 감출해가지고 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합시다. 오케이한 교회가 세계 땅 나이도 비슷하고 유두절 차이. 그럼 반드시 부부가 나오죠. 부부가 나와가지고 6명이잖아요. 항상 현장에는 짝을 바꿔놔요. 다른 사모님이 내 짝이 돼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나오면 또 교인들과 같이 나와 전도하고. 근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제가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월요일날은 모임이 많잖아요. 빼고 화, 목, 금 3번 전도했어요. 일주일.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꼴이 되죠. 그때가 제일 전도에 신발한다고 전도가 잘 되고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세례 베풀고 일꾼이 많이 세워졌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박정식 목사라고 교회가 15년간 해도 공이 안 되니까 배우의 나이가 나오고 된 건데 군대 장교 출신이에요. 망치를 공구차에 싣고 다녔어요.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왜? 장원자 때를 부셔가지고 없애버려요.
목회 그만하라. 그 사모님은 전도사 출신이에요. 그래 부흥이 되고 전도가 잘 되니까 그 갈등을 하는 거야. 또 어떤 교회는 하계소망교회로 하계동이에요. 내가 상계동인데 노원구. 이 4층으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피식이랑 눌려갖고 이자명이 받고 그때 빚을 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하니 얼마나 속이 다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1년 만에 해보자 했는데 목사님, 제가 후배인데 목사님, 아니 목사님 하려면 3년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과일 나오시면 3년 이상을 열리는데 따먹을 수 있는데 아 좋다 나는 그럼 3년 하자. 그 3년 이상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예배당 집회하고 화장실 남는 있으면 다 털어내고 의자 또 들여놓고 화장실 밖으로 빼고 그 소문이 우리 같은 노예고 같은 선후배 간의 이 전도 활동이 노예 소문 나가지고 다른 노예에서 다른 시찰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또 전도를 했다니까요. 현장을 보여주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지혜 교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하고 아멘. 사모님 제가 얼마나 저도 은혜를 받았는지요. 다리가 푹 돌아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고 하면은 분명히 부흥이 되는데 항상 이 부흥하면은 목회자가 욕심 부리면은 곤란해요. 연들이 다 알겠다. 항상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자 보세요. 전도하는데 꼭 집중력을 가지세요. 전도하러 나가지 말이야. 부동산이 어디 앞뒤가 올랐고 뭐 우리 아들 딸들이 어쩌고 자. 네? 무슨 모임이 어쩌고 저쩌더라. 돈 빌려주고 돈 어쩌고 어쨌다.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방해거리예요. 교인들끼리도 그런 말을 성전에서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아니 교회가 그거 논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해결된 또 간증하면서 은혜 받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도록 목회자부터 상무부터 그걸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물건이 어디가 싸더라 말더라. 그래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하세요. 우리 한 사람이 가끔 그러는데 제가 조용히 이야기도 하고 야단을 쳤다 그래요. 그리고 동거래 절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고 오는데 식당에서 서빙하고 일했는데 수천만 원 꽂은 거예요. 같이 직원들 중에 본사들이에요. 본사, 양반은 집사, 다른 게 본사 믿고 꺼냈는데 3천만 원이가 끊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속에 병이 그래가지고 제 짐작으로는 60대 초반에 병들어 뜨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은 돈을 빌려달라 하면은 큰 돈이면은 없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이게 내가 어디에 쓸 거다. 빌려줄 수동이 아니면은 없다고 그러세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꼭 도와주고 싶으면은 빌려주지 말고 안 받아도 괜찮다. 그 액수만큼만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자 받고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 하지도 말고 그러면 아예 빌려주지도 말아요. 교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도 돈 빌려 쓴 적이 있는데 나이는 나보다 좀 많고 후배인데 제가 카드 막으려고 수년 전에 몇십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빌려주는데 다음부터는 빌려달라지 마세요. 알겠다. 제가 빌려 쓰고 바로 얼마 안 갚았어요.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빌려달라면 안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요, 돈은 사실은요, 사람한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삼성 이건 회장이 뭐 한 10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카 사이 중에도 5조를 가지고 있는 조카가 있어요. 안 믿어지죠? 카카오톡에 김범수가 우리 큰형님의 딸 사이예요. 조카 사이예요. 우리 부모님 그 많은 재산을 어머니가 시집할 때 돈 10마리 현찰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아버지도 무슨 60대는 농사 짓던 분인데 동네 이장 매년 됐어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큰형님이 혼자 독식 있다고 그랬죠. 그 돈을 늘려서 애들한테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딸셋 아들 하는데 아들이 형 인우예요. 우리 아들들이 우자 돌리거든. 걔만 해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걔도 한 5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카드 돌려막기 집 없다, 빚져 있다, 집도 없다, 한 번도 빌려달라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제대하고 나니까 큰 형님이 뭐 할래? 내 생각은 학원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직장 기술자가 되라. 형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도와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달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은행에 많아요. 결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주경교회 김창희 목사님 설교예요. 저는 기여하고 있어요. 은행에 돈이 제일 많잖아요.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지 감동시켜서 대출 받던 헌금을 하게 하던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에 그렇게 하세요. 왜 돈 이야기 하느냐? 돈 때문에 시험 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시험 들고 사모도 시험 들고.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오늘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금의 향나무에서 얼마나 물질복을 받았느냐? 빈손으로 시작해서 제가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매년 하나 군대 갔거든요. 네? 그때 집 한 채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가 군함대 오남 사는데 막내 여동생을 고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요. 형님이 욕심 많아. 여자가 고등학교에 뭐하느냐? 아닙니다, 형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을 셋째 매형이랑 착하거든요. 매형한테 맡겨서 이자를 여동생한테 학교를 보내요. 이제 막내 동생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어요. 등록금을 줬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자 예수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뻥까지 빠졌는데 전도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보다 연세 많은 분이 좀 쉬워요. 어르신들이 우선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사람이라고 생겨서 우선 누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아멘. 정네. 젊은 사람만 채우려고 절대 아니면 어떤 전도 증언이냐고 구리시의 김옥영 목사라고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전도하세요 그래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을 곧 돌아가실 건데 그러면 핑계 칠 거냐고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전도해 주세요. 전도가 쉽고 빨리 교회 나오시는데 한 번은 우리는 아파트 소리인데 공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거의 등치가 좀 있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하죠. 그랬더니만 이분이 캐톨릭입니다. 그래가지고 캐톨릭 교회를
먼 데까지 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고 좀 쉬고 있는 거야. 그다음 저를 만났어. 그래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잘 좀 받아들이면서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기야. 우리 집은 창문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 찾아갔죠. 근데 창문이 창살을 방범창을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더라고. 예, 마을버스 타는 길에.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았으니 뭐 자주 가는 거예요. 친절해 주고 먹을 것도 사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오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니 옛날에 뭐 간호사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셔가지고 영세를 받았더라고. 세례는 안 줬지만은 집사를 임명하고 명예원사를 세웠어요. 근데 예양원사 오면은 3시간은 끝나고 가버리죠. 남은 시간은 제가 주로 많이 가서 선배드리고 매 토요일 날은 주일날 안 오잖아요. 영사. 아침에 또 죽도 사다드리고 모시다가 식사도 해요. 대접해드리고 돈이 항상 있잖아요. 수급자니까 70만 원 좀 받잖아요. 그 돈은 어디다 써? 그래 통장에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2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 고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10년 가까이를 돌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재산이 있잖아요. 노인들 재산이 꽤 있어요. 우습게하지 마세요. 거의 방한칸에 보증금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근데 자기가 똑똑할 때는 치매가 없을 때는 그거 관리했는데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터치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5천만 원 가까이를 감상으로 바치고 가셨어요. 아멘. 그대로 여러분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기절로 바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돌봤더니 그런 정신이 똑바를 때 치매 오기 전에 그럼 원사님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유언장을 씁시다. 자꾸 미루는 거야. 그러다가 유언장을 썼어요. 자기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 녹음한 유언장 썼죠. 그걸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공증을 받아요. 시민들이 세워서 그래야 법적으로 완전히 되는 건데 그것도 자꾸 미루는 거야. 공증사무실에 가야 되니까 친구도 누구 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에서 듣고 와서 후견인이 해. 후견인도 그냥 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것도 뭐 법원에 가정법원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다 도착했어.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 구청에서 담당인데 동산소 담당이 아니에요. 갔더니 후견을 찾는데 며칠 걸린대. 연락이 왔어. 나는 목사라고 그랬죠. 내가 돌아왔다. 후견이 없다는 거, 연고자가 없다는 거야. 그 장례에 그러면 내가 다 치른다. 교회에서 그분이 유언했고, 그러면 사진을 가져가요. 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 딱 생각하니까 수년 전에 일산 꽃방나무에 갔던 기억이 나요. 교회 사무실에 내 사무실에 사진을 보니까 있어. 항상 내가 보이는데 뒀거든. 그걸 가져왔죠. 친구들과 나와 같이 찍은 사진, 꽃방나무에서. 그 사진을 또 요구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걸 제출했죠. 근데 그 무용고전 장례가요, 보름 내리 20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한 20일 넘어버렸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이제 장례 치료됩니다. 그래서 장례 치러지고, 장례 치르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주민센터에서 80만 원이 나와요. 그것도 받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요. 5천만 원 정도 헌금하고 가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전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5천만 원 헌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했더니 교회 나오셔서 캐톨릭 신자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라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5천만 원 전재산 헌금하고 가실 때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우리가 아파트가 청량리 11이고 교회가 상계동이에요. 기름값만 한 대는 50만 원 들더라 정도. 몇 번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데 전세 대출 받아 살거든요. 우리 이쪽에 아파트 세미나도 모자라더라고. 근데 배관이 터져버렸어.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 기한도 안 돼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돈이 또 모자란 거야. 세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게 3천만 원 제가 전기 적금으로 딱 넣어놨잖아요. 전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면은 주시고 또 전도하면은 교회가 공하고 성장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전도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팀을 반드시 소속해서 전도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혼자 해도 부부가 해도 언제와는 지쳐요. 실증나요. 짜증나. 안 되니까. 근데 팀 전도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전도하러 우리 교회 와서 있으니까 억지라도 하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들으면 더 불이 붙어 더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요 건강을 책임져 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영이 수십 년의 또 전도 생활과 팀전도를 통해서 받은 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이 전도 열정을 뜨겁게 달구어서 밤낮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복을 나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떠서 물질도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전국지혜가 팀전도를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강의하시기 어려운 이 새벽 시간에 또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귀한 나눔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키 반납 안내드립니다. 오늘 12시 이전에 방을